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 여러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건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4월 즈음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 첫 번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벳바게라는 그러한 마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을은요,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처음 맺은 열매인 이 파게는요, 사실 맛도 별로 없고 볼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게는요, 대체적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허기를 달라는데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맛도 별로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첫 열매인 이 파게가 맺힐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무화과 나무에는 그 흔한 파게조차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감나무에 감이 열려있지 않다고 저주할 만큼 큰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왜 이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과 나무가 가지가 동시에 자라고 돋아나게 되어집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요, 열매가 달려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가 넘쳐나야 할 성전이 이 기능을 상실한 것, 둘 다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던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형식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째부터 말라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제 성사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색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의 이 물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런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은요, 바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병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중보하는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도 이 예배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내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이든지 내 배우자이든지 내 형제이든지 내 자매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한 교회를 섬기는 하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이든지 누구라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용서하고 그와 화목하게 된 이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응답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에게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긴 여정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죠. 한참을 걷다가 그들은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 의도치 않게 말다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요, 매우 아프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이와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리다. 그들은 다시금 한참을 걸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급하게 이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물 안에 있던 수렁에 빠져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뺨을 때린 친구는요, 급하게 수렁에 점점 빠져가는 이 친구를 가까스로 힘들게 구해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이 목숨을 건지게 된 그가 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한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아까는 모래에다 썼는데 지금은 왜 돌에다가 쓰는 겐가?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이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이 글을 새겨놓는 거라네. 가장 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가장 믿었던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은요, 살만한 것보다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리신 이 십자가에 새기기 시작할 때 상처는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용서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아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하나하나씩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과 이웃을 향한 더 넓은 그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날마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더 나아가 우리가 용서할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하나씩 응답되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넓은 그런 자비와 양선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장되어져 날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녹아지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며 중보할 때 이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